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실제로 듣게 되면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조율부터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라 할지라도 악기의 음이 안 맞으면 그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없죠. 그런데 조율을 할 때 여러분 어디에 음을 맞출까요? 우리는 보통 피아노 줄에 이제 음을 맞추죠. 그런데 가장 열심히 조율을 해나는 것이 현악기입니다. 줄로 된 악기. 왜냐하면 이 현악기는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습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늘어져요. 추우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이 바뀌죠.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한 일주일 동안 조율을 안 해도요. 다 그냥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들으면 압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을 먼저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피아노가 아니라 금관악기나 목관악기에 맞춥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도 현악기이기 때문에 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피아노는 조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관악기를 기준으로 음을 이제 잡죠. 그래서 뭐 모든 현악기는 다 조율을 한 다음에 연주회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루를 삶을 시작할 때에 조율을 하고 시작하죠. 그 조율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침 큐티하는 거예요. 이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조율을 잘 맞춰야만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칠 낸다고 그랬죠?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가 빛된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시작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이 조율을 잘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심지어 우리 일상 생활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인지 그것도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긴가민가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2절 말씀 보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반면에 타인의 음성, 즉 각자 목자나 도둑이나 강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 목자의 음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타인의 음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타인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악한 영의 음성이겠죠. 마귀 사탄의 음성이겠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단들이 바글바글 하죠.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교회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속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다 도둑놈이고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음성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음성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마귀 사탄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자는 매일 아침에 이 각각의 양의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양순아, 양돌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를 때에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부를까요? 막 고함을 치고 겁을 주면서 부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데 개를 키워요. 여러분 그 개 이름이 소미입니다. 그 소미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냐면 소미야 이렇게 불러요. 세상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소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0 다 되신 어르신이 엄마한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 미용실 가잖아요. 미용실에 조그만 개 키우는데 개 이름이 미니예요. 미니. 손님들에게는 이 사장님이 조금 투박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개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미니야, 미니야. 아주 다정하게 부르더라고요. 양은 목자를 부를 때에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부드럽게 설득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러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비유로 얘기해 줄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아침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요하거나 떠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걸으시면서 이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마귀의 음성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긴박감과 협박성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지금 이거 지금 안 하면 너 엄청나게 손해볼 거야. 여러분 이런 음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급하게 해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누가 다투었어요. 여러분 다투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봐라. 그런데 사탄은요. 너 분하지? 억울하지? 왜 참어? 가. 그거 안 되면 문자라도 네 하고 싶은 얘기 해. 뭔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해서 일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마귀는 빛의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들리는 그런 말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말 속에는 바로 분노와 강압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조급함이 만일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잠깐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끈질기게 우리의 죄책감이나 강박감 없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음성이 들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저 일은 내가 하면 안 될까? 저거 딱 내 일인데? 저 일은 내가 정말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의 이름을 불러서 목자가 이렇게 앞서가면 그 목자를 양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성경에 어긋나는 음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르니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제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제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애를 많이 먹는 이유를 보면 과거에 했던 말들이 발목을 잡아요. 과거에는 막 의로운 정말 정의로운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기득권이 됐어. 그런데 그 말대로 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순이라는 뜻은 창모 방패순 이런 뜻이죠. 이 말의 이 유래는 무엇이냐면 어떤 장사꾼이 창을 팔면서 이 창은 모든 것을 다 뚫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방패를 가지고 나와서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과 네가 파는 그 어제 이야기했던 창을 가지고 와서 오늘 파는 방패를 한번 던져봐라. 어떻게 될까요? 창은 다 뚫는다고 이야기하고 방패는 다 막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과 모순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실 리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자매가 이제 기도 가운데에서 네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을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저기 잘생긴 저 집사님과 결혼한 집사님과 네가 결혼해서 함께 떠나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로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한 집사님과 결혼을 해서 떠나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하여서 부정을 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심판을 자꾸 얘기해?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악하게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해 줘야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한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고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뭣도 포함되냐면 공의도 포함되는 거예요. 공의는 무엇이냐? 악은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은 좀 이상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못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어떨까요? 이 사탄은 항상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적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수단과 방법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 시간에 우리가 몰래 성경을 읽는다면 옳은 일일까요? 그른 일일까요? 분명히 성경 읽는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이. 금요 시간에 일을 해야죠. 금요 시간에 일하라고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싶다면 일찍이 가서 빨리 점심 먹고 그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그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일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며칠 전에 이 청주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청주에 어떤 백다방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사건인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커피 3잔을 끝나고 가져갔대요. 금액으로는 12,800원 정도 된다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뭐 커피를 타다가 잘못한 게 있겠죠. 뭐 주문을 여러 개 받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것을 자기가 모아두었다 갈 때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주인이 보고 그 아르바이트가 이제 횡령이죠. 그걸 빌미 삼아서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받았대요. 처음에는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부모가 와갖고 사정해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뭐 이렇게 알바해서 하고 보태서 550만 원으로 합의를 했대요. 그런데 그 주인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자기 친구가 다른 백다방을 하는데 그 사람과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분노를 하죠. 아니 저런 악덕 기업이 있나? 악덕 기업주가 있나? 알바가 커피 한두 잔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만 비난하느냐? 이 주인에게만 비난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애초에 왜 시작되었을까요? 이 알바생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 버리기가 아깝다고 하면 사장님에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커피를 잘못한 게 있는데 버릴까요? 아니면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근무 가운데에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은데 커피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 사 먹어야죠. 가져가지 말라면 버려야 되죠.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 주인이 잘못했어요. 주인이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훈계하고 혼낼 수 있지만 이렇게 협박을 하고 갈취를 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러나 이 알바생도 알바생이잖아요. 자기는 페이를 받고 주인을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알바생도 자기 일을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다 포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떳떳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꽝 잡는 것이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여서 우리가 방법까지도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구청에서 나왔어요.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 차 세우지 말라고 타이어를 이렇게 화분을 해서 4개를 놓았는데
누가 그걸 사진 찍어서 신고를 했어요. 그것은 불법 그래서 이거 치워야 된대요.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나갑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신고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우리가 바꿔야 되죠. 그래서 다 치웠어요. 대신에 우리가 그 자리에 차를 세울 때에 다른 차들이 서지 못하도록 표지판은 세울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입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차가 세워진다고 하면 출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편리하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 교회 건물 앞에 우리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현행법에 문제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한글, 오피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서 쓸 수도 있고 그냥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해적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쓰든 누가 알까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품을 정당한 대가를 치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성경의 가르침인가. 또 한 가지는 방법도 성경적인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 문제는 이미 답을 얻은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를 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6절, 7절 말씀을 보면 회개인지 정죄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른 가르침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문들이 있어요. 앞에 사자문, 우리가 감난산에서 딱 보면 사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가면 양의 문이 있고 그 왼쪽 옆에 북문이 있어요. 각 이 성에 느닷없는 문이 있죠. 그런데 이 양의 문은 용도가 분명합니다.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만 들어올 수 있는 전용 문이에요.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요 양의 문으로 가면 빨리 나갈 수 있겠구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허용된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것은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의 문인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에 이를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통로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금 뒤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거야. 그건 누구의 잘못이야. 그건 누구의 문제야. 우리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든 가치관이든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정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에 하나님 말씀과 부합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는 즉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우리 가운데에 벌써 두려움이 찾아와요. 떨림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찜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기쁜 사람은 없어요. 또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막연하게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우리를 죄책감을 심어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너도 많이 참고 살았어. 그래도 한 번은 그렇게 해도 돼. 이제까지 그렇게 참고 살았으니까 한 번 소리내도 돼.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괜찮아. 그거 네 잘못 아니야. 그거 어쩔 수 없었잖아. 다들 그렇게 하잖아. 괜찮아.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에 공감 못하면 뭐가 낮다고 그래요? 공감 지수가 낮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감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감 지수를 포장해서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공감한다는 이유로 죄를 그냥 합리화시켜주고 죄를 용납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영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나 헷갈리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네,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해서 헷갈리게 해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그동안 너 많이 참고 살았잖아. 힘들었잖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관계를 깨트리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놈이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나로 말미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그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 안에 살게 되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화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보다도 화목을 먼저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형제와 다툰 일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내가 들고 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만일 형제에 가서 화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예물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형제와 다투어서 그렇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찌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와 이웃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참어. 네가 품어줘. 용납해줘. 아직 연약하잖아. 아직 믿음이 없잖아.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저거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 만일 그런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통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관계를 끊습니다. 야, 저 사람 가망 없어. 야, 저 사람 위선자야. 저 사람 참 교만해. 저 사람 참 잘난 척 많이 해. 저 사람 승질이 보통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의 남아놓고 남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여주실 때에는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 사람은 좀 그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뭘 먼저 볼까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장점을 먼저 볼까요? 단점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장점을 먼저 보십니까? 단점을 봅니까? 대부분은요. 단점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더 오래 우리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이웃에게로 나가게 하고 함께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은 우리를 이웃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해요. 우리 형제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이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내 삶에 담아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양심이 둔해져서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따라 살 것인지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감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 주도 우리가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